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두 주간에 황금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황금률을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가 싶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에서도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전후에 있는 말씀들 그 맥락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씀의 풍성한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내 잘못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갈등을 겪고 또 남을 비판하거나 또 내가 비판을 받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뿐 아니라 믿는 성도, 형제 간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많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그와 같은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또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눈에 띄일 수 있습니다. 취향도 다르고 태어나고 어렸을 때 자란 지역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가장 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배경과 환경과 생각과 판단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과 그 문화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는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비판하기 쉽습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뒤에서 나오는 정죄하지 말라. 이 비판한다는 것은 정죄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의 잘못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인가? 상대의 잘못과 죄악들을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라는 뜻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 이 공동체는, 이 조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의 그런 철학적인 사상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 후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더니즘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을 말합니다. 그런 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학문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0세기에 세계 제1차, 2차 세계 대전이 발생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나 사람을 잔인하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는 그 세상이 수백만 명을 죽이고 또 세상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의 과학기술로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격한 후유증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좌절과 실망입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에게 판단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려는 권위를 거부합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상이 이 세상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권위와 또 지배라는 모든 말들과 판단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거부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그러한 시각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나 집단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윤리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지 성적인 취향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 원래의 성을 거부하고 자신이 그 성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성으로 내가 앞으로 살겠다, 그래서 여성으로 적습니다. 심지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가 여성이라 주장하면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기관이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유럽 경우나 어떤 미국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하든 무엇을 하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각과 판단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인권과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전통을 존중하고 또 나이 든 사람이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듣는 귀를 기울이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나이 든 어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된 말로 꼰대라, 이런 말을 몰아세우면서 일체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요즘에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상대를 비판하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로서 상대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단어를 만들어서 규정을 하면 그 단어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눈에 띄게 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런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늘 듣는 성적 취향이라는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젊게 살려는 그런 젊어지려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나이 든 것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슨 N세대니 M 또 Z세대니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 오히려 젊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권위를 앞세우지 못하니까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권위 있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훈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인권 존중 차원에서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어떤 권위도 다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에 점점 더 강하게 또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주 적절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와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한다, 이것을 지지하는 말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잘못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래서 그 들보를 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빼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선과 악, 죄와 잘못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밝히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의 잘못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그때 상대의 문제나 잘못이 무엇인가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내 개인의 어떤 편견으로 말미암아 상대의 잘못이 아닌 것도 잘못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다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판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 이미 멀리서 그 문제를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큰 떡에서 작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심히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내에 있는 죄악에 대한 판단은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른 불신자들에게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최고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는 이 잘못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서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로 인해서 교회에 죄가 더욱 만연하게 되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유대 율법주의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교회 내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못 보니까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눈을 밝히 떠야 됩니다. 내가 먼저 눈을 밝히 떠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가? 또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가? 바른 길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을 먼저 밝히 떠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밝히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내가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그것으로 그 말로 똑같이 판단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 잘못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공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감정과 갈등과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시대입니다. 더불어서 상대를 비판하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글을 씀으로써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공개함으로써 상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보면 요즘에 그야말로 온갖 험악한 말이 오고 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엔 그 어떤 규제가 좀 풀렸더니 거리 곳곳마다 사거리마다 정당에 서로 양쪽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강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참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볼 때, 글을 볼 때. 그 말대로 하면 상대방은 정말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것만이 자기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먼저 큰 소리로 먼저 공격을 하고 먼저 고집스럽게 그리고 끝까지 비판하고 밀어붙여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이 계속 강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판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생각이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돌아갈 본향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비판을 덜 하겠죠.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먼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정죄하지 않았는데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한 말씀이 초점입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맞춰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당신이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38절 말씀에 이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먼저 주면 그 보답으로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으면 빚지는 것 같아서 상대방에게도 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된단 말은 우리가 보통 그 어떤 부피를 재는 그릇에 담는 것을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꽉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세상 내에서 일어나는 일의 어떤 관점에서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던데요. 내가 비판하지 않았는데 비판 받았는데요. 내가 주었는데 이렇게 주는 사람이 없던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상대에게 선을 베풀고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도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가 내게 그만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을 잘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보답을 주실 수 있고 복으로 주실 수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늘에서는 상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답받지 않는 만큼 하늘에서 상이 더 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 오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판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일단 비판과 정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의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일관된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죄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관대하면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은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라도 인정하면 큰 꼬투리라도 잡힐까 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더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철저하게 찾아서 비판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여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심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용납되고 퍼져가는 것에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그런 상대적인 관계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 말씀들에는 십자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죽음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성도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의 잘못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따라서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서하라 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우리 안에서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잘못을 범하고 내게 상처 준 자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입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을 때 먼저 비판하고 먼저 정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